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숨겨진 부와 세계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19번째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 파송을 하기 위하여 한국교회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물론 개혁의 선봉은 본인을 포함해서 지도자들과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하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세계선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교회는 21세기 세계선교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축복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수많은 선교지 학교에서 수많은 선지 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선지 생도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자립 교회가 50%에 육박하고 전도는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자이든 타이든 선교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평신도 선교사를 포함해서 2030년까지 100만 명의 한국 선교사 시대가 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5천년 역사에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하였습니다. 국가적인 경사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교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이대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보시기 전에 한국 선교는 개혁되어야 하고 회개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국가의 희망이고 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늘 땅의 권세 잡으신 선교의 사령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솔직히 평가한다면 한국교회는 영성의 깊이가 미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샘 깊은 영성의 대가의 메시지는 아직도 미국에서 들려옵니다. 싫든 좋든 20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세계선교의 종주국인 미국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쓴소리라고 생각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490년 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95개 항의 신앙 명제를 작성하여 개혁의 선봉장이 되었던 것처럼 처절한 몸부림의 성령을 통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계적 교회 성장학자요 영성의 대가인 피터 와그너 박사는 교회 성장, 정체된 한국교회가 바랄 것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강력한 성령의 임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통적인 교회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지만 사도적 교회들은 이슬람교보다 더 빨리 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적 교회는 세계교회의 미래입니다. 최근 FTT 운동을 펼치는 국제 CCC 부총재 폴 애슐먼 목사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앞으로도 복음과 접촉할 기회가 없는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 3,500여 종족에 달하는데 한국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1일과 22일 언더우드 학술 강연에서는 한국교회 청년들의 해외 단기 선교가 현지 상황과 동떨어진 자기 만족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 세이카쿠 대학 교수인 후카이 토모아키 목사는 한국 청년들이 문화가 다른 일본에 와서 단기 선교 활동을 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 하면서도 일본에서는 거리에서 찬양하는 열정적인 전도보다는 학술 교류와 같은 공식적인 접근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일본인다운 간접 화법으로 단기 선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일본 기독교회 소속으로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 나군의 목사는 좀 더 직설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일본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는 한국 청년들은 대부분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처럼 길에서 찬양하고 춤추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본에서는 주로 사이비 종교들이 그같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본인을 위한 전도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 중인 엘 목사도 한국에서는 단기 선교팀이 현지에서 즉각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자신들이 중국인보다 앞서 있다는 자세를 갖고 온다. 단기 선교를 오기 전에 현지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 책 한 권이라도 읽고 온 사람이 드물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어찌 단기 선교만이 문제이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121년의 짧은 교회 역사 속에 15,000명 선교사 시대를 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1985년에 파송 선교사 숫자는 157명으로 선교 12국가였습니다. 20년 남짓한 짧은 역사에 빨리빨리의 문화 속에 뜨거운 열정으로만 전진하다 보니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와우 아파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처럼 소리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부모, 형제를 멀리하고 이방 땅에 머물며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삶입니다. 돌을 던질 사람은 아무도 누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짧은 역사 속에 준비 없이 6월절 엑소도스처럼 시작했으나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도 통과하게 하시고 죽음의 요단강도 건너게 하심으로써 철옹성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은 점령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광야교회의 책임입니다. 한국 선교 이대로는 아니됩니다. 파송한 교회도 파송된 선교사도 선교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선교 회개 운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선교 변화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선교단체나 교단의 책임으로 돌리면 백년하청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칼빈의 종교개혁, 웨슬리의 종교개혁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밑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기독교 역사가 증거합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4000년 전 75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교사의 조상으로 세우셨으며 양치기 목동 모세가 다윗을 훈련시키고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천한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락방의 120명을 처음 선교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은 사도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첫째가 사도입니다. 사도는 어원적으로 선교사입니다. 사도들의 어깨에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고 세계구원의 불씨가 그들 가슴에 담겨 있습니다. 파송된 선교사들은 모두가 영적 거인이 되어야 하고 장군이 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시시한 일에 시간을 보내고 푸른 청춘을 소비해서는 아니 됩니다. 선교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나는 1등병 선교사는 아닌가? 아니면 강제 퇴역 군인이나 남한산성에 들어가야 할 선교사는 아닌가? 분대장인가? 소대장인가? 중대장인가? 대대장인가?
연대장인가 사단장인가 군단장인가 참모총장인가 휘하의 병사가 몇 명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와 방향은 그들을 자국인 선교사로 훈련하여 또 다른 열방과 족속의 나라로 보내는 사역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수준 낮은 선교 편지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참으로 고귀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최고의 사명자들이십니다. 이제 예배당 건축에서 교회 개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지역을 넘어 온 나라에서 국경을 넘어 타민족으로 자국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빈 배에는 달빛을 가득히 담을 수 있다는 옛글처럼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높여주고 후원하셔야 합니다. 파송교회나 선교단체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를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습니다. 19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